네, 오늘 제목은 성공인가 은혜인가, 성공인가 은혜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듣게 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성공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공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자라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나중에 크면 이런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유치원 발표회를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끝나야지 좋지, 엉망진창으로 끝나면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란 어떤 걸까요? 보통 성공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좋은 직장, 높은 지위, 넉넉한 재산, 사회적인 인정, 이런 것들이 성공과 연결되어 떠오르는 단어들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이 성공일까요? 이런 것들이 성공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성공이란 우리를 가장 교묘하게 속이는 함정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멋지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기업가나 정치인이나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이렇게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타락하고 무너져 버렸다라는 그런 기사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롯의 삶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떨어져 소돔에 살아간 롯의 삶도 세상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삶, 성공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그 롯은 성공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린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롯의 삶을 통해 진정한 성공이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8장 뒷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살리기 위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카인 이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그리고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몇 명까지 내려갔죠? 10명까지 구했던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처음 생각에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 5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10명까지 낮춰 내려가는데도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너무나 쉽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하시죠.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의인이 없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뜻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깊이가 깊어지는 시간이 기도다라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기도가 그렇게 나의 상황은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누구를 구해내세요? 롯을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동시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기도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 기억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지금 1절에 보니까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어디 거리나 어디에 그냥 앉아 있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롯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도시 사회에서 성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문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법적인 이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나 룻기를 보더라도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서 재판하고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런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롯이 단순히 소돔의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소돔 사회에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었음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롯은 소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롯은 이방인이었는데 소돔으로 이사를 간 거죠. 그저 이방인에 불과했던 롯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롯을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롯이 이 소돔 성을 바라보니 이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좋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이주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롯이 소돔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해요. 13장을 보면 소돔 성에 들어가지 살지 못하고 롯은 그 소돔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돔 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14장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이 연합 전쟁을 하게 되죠. 기억나시나요?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구해줘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 사람들을 다 구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롯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래서 추측해 볼 때 이때 이후로 롯이 소돔 사회에서 지도자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롯이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롯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그런 높은 지위를 갖게 될수록 그는 점점 더 소돔의 문화에 동화되어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의 삶은 소돔의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곳을 찾아 소돔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지위도 올라가고 사는 것도 편해지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는 했지만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그 경험했던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도 경험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작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던 일인데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길로 세상의 기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우리 중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주는 안정감, 이런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점점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타협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멀어지고 신앙은 희미해지면서 세상의 가치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질문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롯처럼 세상의 방식에 젖어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 보이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 삶,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소돔을 향해 걸어오는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1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지금 롯 앞에 나타난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롯이 바라보니 이 두 사람은 특별해 보였던 거죠.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그들 앞에 절하면서 자기 집에 와서 발을 씻고 저녁을 보낸 후에 내일 날이 밝으면 떠나라고 권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천사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거리에서 밤을 새울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자 롯이 간청을 하고 그제서야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롯은 그러면 왜 이렇게 천사들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걸까요? 이 뒤에 나오지만 이 소돔이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를 롯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롯이 천사들의 말대로 권했는데 천사들의 말대로 그냥 천사들을 길에 놔두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롯이 간청해서 천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롯의 집에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두 천사를 해하려고 달려들었을 것이고 거기서 다 끝장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 부분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제외하고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롯이 간청해서 천사들을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롯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롯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롯의 집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의 집도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다가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머뭇거리며 세상과 십자가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 숨이 넘어가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택하신 그의 백성을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롯의 모습처럼 간청하여서 천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모습,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때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롯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바라보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롯의 간청으로 천사들이 롯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잠을 자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는 성적인 관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성에 새로운 남자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 두 남자에게 성폭력을 하겠다고 롯의 집 앞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면 이때 몰려온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노소를 막론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부터 노년까지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을 하겠다고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에 아이와 어른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죠. 집단적으로 악을 행하기 위해 몰려왔다라는 이 모습은 이런 소돔이라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큰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일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소돔 시대 수천 년 전부터 인간에게 있어 왔던 죄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혼합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찾으라고, 그래서 진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라고, 네가 진리의 기준이 네가 원하는 거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그게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날 세상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편협한 사람, 깨이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그것을 지지하지 않으면 교단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제가 동성애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다가 한 번은 동성애 목사가 설교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역겨웠습니다. 얼굴에 진하게 화장을 하고 무지개 색깔의 이 후드를 두른 채 강단에 서서 설교 같지도 않은 무슨 이야기를 떠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구절을 찾아볼게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외에도 성경을 찾아보면 이 동성애를 금하는 구절, 아니 동성애는 죄라는 구절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이런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우리 사회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소돔의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와 어른들, 나이 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의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역할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어도 이런 세상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말한다고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자 롯은 사람들에게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대신에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들 좋을 대로 하라고. 이것도 말 같지 않은데, 이 말 같지 않은 이상한 말을 롯이 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은 롯의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자기 집에 온 손님 보호하겠다고 자기 딸을 내어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이 헛소리 같은, 이게 무슨 게 이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것을 해석한 주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손님을 지키는 것이 집 주인의 책임이었고 그것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롯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여자의 지위는 남자 아래에 있었고 아버지는 그 집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롯은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딸의 희생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해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롯이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책략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롯의 말처럼 두 딸은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약혼은 결혼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약혼한 여자를 범하는 사람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사람들이 자신의 딸들에게 손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의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거죠. 이건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무튼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소돔 사람들이라면 이런 롯의 말을 듣고 돌아가겠습니까? 이미 눈이 돌아버린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롯에게 말해요. 네가 우리들 사이에 들어와 살면서 이제는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한테 더 악하게 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롯을 밀고 문을 부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부끄러움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를 기대하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죄가 깊어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 이미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고 자신이 하려는 것을 막아서는 롯은 적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언제나 작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한번 시작되면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스스로도 속게 되는, 그래서 소돔 사람들처럼 부끄러움이 없어진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언제나 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모습도 소돔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하루를 거룩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하루를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십시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그 부끄러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자 이제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뭐 했습니까? 문을 찾느라고 헤맵니다. 사람들의 눈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내용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11절 마지막이에요.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렇게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계속해서 뭘 한다고요? 문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만약에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당황하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던 걸 멈추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는 이런 이상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하던 일, 그 죄의 길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멈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문제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나도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죄의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럴까요?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반복되는 실수와 익숙한 죄의 유혹과 타협하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나에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내가 다시는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롯은 세상의 부와 안락함을 선택하며 소돔의 자리를 잡았지만 결국 그는 세상의 타락과 죄악 속에서 점점 자신의 신앙을 잃어갑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도 살았었지만 소돔을 선택한 이후 그의 삶은 살아남기 위해 타협하고 그들과 동화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던 소돔은 이미 죄가 어떤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속에 있어서 죄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눈이 어두워지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그 하던 짓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롯을 구원해 내십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와 타협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으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냐고. 중요한 것은 그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